가천대 이길렬 총장님. 이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세가 굉장히 드셨으면서도 우리나라 최고령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많은지 세상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분 자수성가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자, 수성가에 예,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전주 사람. 예. 이분이 이제 끝까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계속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질문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탈무드에 있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대화는 질문과 대답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대화는 질문과 대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음, 근데 이제 탈무드는 뭐냐면 탈무드는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음,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강의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강의실, 교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통 교실의 특징이 선생님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질문하고 답은 누가 해요? 학생? 학생들이 답하나요? 학- 아니던데요. 선생님이 답해요. 선생님이 답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스스로 답하는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실을 최하급 강의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하급 강의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면요. 요거는 중급. 조금 발전한 강의실입니다. 조금 음, 발전한 강의실. 그러면 학생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하면요. 고급. 아주 그 바람직한 강의실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최상급의 강의실은 어디일까요? 학생이 질문한 다음에 다른 학생이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최상의 교실입니다. 이 최상의 교실을 유대인들은 몇천 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몇천 년부터 시작해 왔어요. 어저께인가요? 어떤 EBS 저거 방송을 잠깐 보게 됐는데, 물론 그 방송에 봤는데,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08년도인가요?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 다 유태인이더라고요. 인구도 얼마 안 되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경기도 인구보다 안 됩니다. 유태인 인구가 아마 뭐 전 세계에서 천 몇백만이죠. 한 예, 200이 경기도 안되는 인구보다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그런 민족이 노벨상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챗 GPT 만든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요즘에 챗 GPT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저도 챗 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챗 GPT를 이용할 때는 저는 번역하는 일 외에는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챗 GPT한테 오히려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단순히 그 질문을 통해서 얻는 것은 불과 지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된 여러 거를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가치가 들어오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예. 하여튼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우물쭈물거리다가 나중에 묘지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묘지로 들어가니까 우물쭈물거리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왜 사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왜 살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 강의. 자, 여기는 이제 그 텔아비브 야포입니다. 야포. 야포 지중해 해변입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지중해 해변인데, 다음 장에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고래가 있습니다. 그 요나를 삼켰다고 하는, 삼켰다고 하는 고래가 여기서 다시 요나를 쏟았다고 해서, 탈무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쏟았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고래를 이렇게 장식해 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는 좀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동물의 형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의 형상을 세우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이런 조형물들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야포. 야포는 이제 요빠입니다. 요빠. 요빠인데 야포는 그 아름답다라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야페 하면은 뷰티풀이라는 뜻이에요. 뷰티풀. 야페. 야페. 그런다고. 자, 그래서 노아의 아들 있죠. 노아의 아들. 노아의 아들이 세 명 있었죠? 세 명이 누굽니까? 암셈 야벳. 그렇죠. 셈, 함, 네, 야벳이죠. 그죠?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 형일까요? 셈일까요? 아니면 야벳일까요? 쌤, 예, 이거 되게 쉽지 네. 않습니다. 의외로 제가 성경 퀴즈 가끔씩 던지잖아요.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쌤이 첫째고, 야고, 네. 첫 번째 나왔다고 해서 형이 아닙니다. 절대. 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탈무드에 의하면요, 야벳이 형이에요. 야벳이 형이에요. 의외로, 의외로 야벳이 형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다고 하고. 자,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뭐. 자, 이제 텔아비브 야포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합쳐진 지역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스 1장 4절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바다 위에 위에 내리시니 내리심에 바다 바다 가운데서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일어나 배가 거의 배가 거의 깨지게 깨지게 된지라. 된지라.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여러분들 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태풍이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태풍. 태풍이죠. 태풍이 불어서 바다 위에 그냥 내리심에 바다가 그냥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난파선이 될 지경이 됐습니다. 자, 뭐 지중해에는 과연 태풍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중해. 태풍이 있죠. 예, 어느 바다나 다 태풍이 있습니다. 지중해가 이제 5대양 6대주인데, 6대주 중에, 5대양 6대주 중에 그 6대양으로 들어가요. 6대양이 들어가는데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인데, 여기에서도, 태풍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태풍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근데 큰 바람은 히브리어로 해틸이에요, 해틸. 해틸. 해틸은 뭐냐면 세게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그냥 세게 던지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섭하심, 인터벤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인터벤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간섭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간섭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가끔 보면. 간섭이 우리 의미상으로 좀 부정적인 걸 포함한 걸로 보이지만, 아까 인터벤션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간호에서, 뭐, 의학에서도 처방하고 뭐, 케어해 주는 것도 인터벤션이라고. 예, 인터벤션이라고 그러죠. 예. 네, 긍정적인 의미가 네. 많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는데, 그러면 개입한다는 얘기는, 자연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연계를 들어 쓰셔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건데,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순종을 유도하시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연계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도 큰 바다가 일어나, 큰 파도가 칩니다. 그걸 큰 놀이라고 합니다. 놀. 놀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지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다라는 말이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왜 개입을 안 하십니까? 왜 저희들 이게 이 고난과 풍파, 환란 풍파 속으로 왜 안 들어오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환란 풍파를 겪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환란 풍파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감사가 없어요. 환란 풍파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만 하시도록 바라죠. 개입만 하시도록 바라죠.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나서 같이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거라사 지역으로 갑니다. 거라사 지역. 거라사 지역은 이제 지금의 이제 요르단 쪽인데요. 요르단에 이제 가기 전 요르단의 야복강 근처로 가보면 거라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가보았습니다. 성지순례 차원자 몇 번 가보는데 거기 가보면 누굴 만나십니까? 거라사에서? 귀신 들리네. 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납니다. 무슨 귀신이 들렸죠? 군대 귀신. 예, 군대 귀신, 렉기온이라고 해서 렉기온, 약 한 아마 2,000명 정도 되는 군대 귀신에 집혀서 아주 더 심각한 상황에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폭풍우가 있었어요. 폭풍우가. 폭풍우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개입을 하시죠. 개입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죠. 돼지에게를 2,000마리가 되는 돼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리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앉게 됩니다. 옷을 입게 됐죠. 다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청년에게 온전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내면의 폭풍우까지 잠재워 주시죠. 자, 그러면 요나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거는 뭡니까? 폭풍우를 잠재우는 겁니까? 아닙니까? 요나는 오히려 정말 폭풍에 잠겨서 그냥 죽기를 바라였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발 죽여달라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랍비 이븐 에즈라라는 분데 이분이 별명이 라닥이에요, 라닥. 라닥은 잘 모르실 거예요. 라닥인데, 자, 이게 깨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근데 이 이분 에즈라가 뭐라고 그래요? 배 주위에는 다른 배들이 평화롭게 항해하고 있었지만 요나가 탄 배만큼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배들은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데 요나가 탄 배는 폭풍에 휘말려 가지고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아래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잠이 들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사람들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앞뒤가 안 아래서 맞아요.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예, 예. 예, 앞뒤가 안 맞죠. 진짜 그러니까,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났으면 이 배 밑에 들어간다 한들 그게 예, 예.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요나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나 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요동하지 않는 뭐가 있었다는 하나, 건데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평안하게 믿은 것 같아. 믿으니까, 이 믿으니까,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니까 뭐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예,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요. 언약 신앙이에요. 언약 신앙.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언약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언약 신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 공부할 때 이 언약 신앙을 굉장히 언약 신학이나 신앙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시편의 107편 23절,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주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자, 아주 그 신기하죠? 굉장히 신비합니다. 자, 근데 이제 107편 28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막 성경 읽기, 저는 성경 읽기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어느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왜 나왔지라고 고민합니다.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이 말씀이 왜 있을까? 네, 성경 말씀은요, 더 넣어서도 안 되고요, 더 빼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뭐, 이런 말씀은 생전 뭐 설교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설교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갈수록 그좀 전입가경입니다. 요즘에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많이 실종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정말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강의 설교자가 굉장히 많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나치게 신학적이 돼가지고,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남는 것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 남는 게 없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이제 잠이 깊이 든 요나. 이 사람 보세요. 외부의 세계에 대한 무관심. 완전히 철저히. 이걸 보면서 잠이 든 요나를 보고서 배 선장이 뭘 봤습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도대체 무슨 사람인지. 이제 갑자기 요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불러요. 슬리퍼라고 이름 불러요. 자는 자여, 이름도 없으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신에게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이, 선장이 아주 그냥, 이 사람 아주 굉장히 아주 신앙심,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선장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혹시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혹시의 소망. 혹시. 여러분들 혹시나 성경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와요. 혹시 자 출애굽기 32장 30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해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에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금송아지 사 예,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자, 큰 죄를 범했죠.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서 이렇게 혹시의 소망을 걸고 다시 금식하러 올라갑니다. 또다시 40일을 또 금식하러 올라갑니다. 아주 모세 아주.
자, 교수님, 네.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금 저 번역이 하나님께라고 나옵니까?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언어상에? 언어상에? 개역 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원어상에는 이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와요? 제가 좀 원어를 지금 안 봤는데, 여기 성경에는 너희의 신이니까, 이제 신 개념이 이제 이 사람들도 엘로힘, 이런 개념, 이렇게 아마 기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 알라에게 구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요. 이제 여기에 그 원어로 보니까 엘로헤카 유어가 이렇게 돼 엘로헤이카 있어요. 예. 맞아요. 엘로헤이카. 엘로헤이카 너의 엘로헤이카. 하나님. 네. 엘로헤이카 그러니까 엘로힘이 엘로힘. 엘로헤이카 이렇게 하면 이제 엘로힘 너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밑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밑에는 너의 하나님이 will consider 할 때는 하 엘로힘 이렇게 했네요. 아, 하 엘로힘. 예, 맞습니다. 네. 엘로헤카 하 엘로힘 두 가지가 예.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부르던 이름이 어떤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보면 뭐 저기 뭐야 이 벨하우젠이라는 이 신학자 아시죠? 예,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이문서 해가지고 엘로힘 문서, 뭐 와이 문서, 야훼 문서, 제사장 문서, 문서 가설을 펼치는데 그걸 떠나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어떤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제 야훼 하나님을 많이 썼는데 외부적으로 봐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이름을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 선장이 어 이방. 유대 선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배라고 이방인의 안 배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의 이방인의 배예요. 배라고 그랬는데 예, 예, 그 선장은 그러면 이방인이잖아요. 예, 예. 그 선장이 이렇게 하나님이라 그 단어를 미 글쎄 신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근데 이게 마땅한 너의 신에게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엘로헤이카라는 단어는 이제 성서학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약간 스몰 G를 써가지고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너의 신들, 이방 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쓰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실로 저기 뭐 또 그렇고요. 자, 한번 다음 장 하겠습니다. 자,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 선원도 이제 뭐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 지금 굉장히 이제는 이제 선원들이 뭐를 합니까? 야,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나 알아보자. 야, 참. 옛날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앙이 임하면, 아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하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가 요나한테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을 하죠. 아이, 그러면서 또 요나한테 그래요. 아주 이 선원들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친절해. 요나가 뽑혔는데, 또 다시 그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이 이제 선원들의 5가지 질문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질문 연구가기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질문이 들어있다는 것은 깊이 한번 우리가 좀 이거를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내 생업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아주 뭐 우리가 좀 외국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죠? 근데 이 5가지 질문 순서를 잘 보십시오. 순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생업, 어디서 왔으며 나라, 민족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자, 5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요나는 몇 가지로 답변하냐면 4가지로 답합니다. 4가지로 답해요. 자, 4가지로 답합니다. 한국 주석서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의 주석서가 뭐 있습니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외국 주석서를 봐도 없는데 되도록이면 주석서를 더 참고를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되도록이면 살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요나서 1장 9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자, 네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대답하되 대답하되 나는 나는 히브리 히브리 사람이요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바다와 지으신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로라. 자로라 하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정 목사님 질문하셨지만 선원들하고 선장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아도나이라고 하죠. 야훼 하나님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선원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제비를 뽑는데 일단은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출신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당당하게 말씀했을까요? 왜 말을 했을까요? 이 부분 정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때. 근데 이 사람은요, 재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인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대부분 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 지역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히브리인은요? 남북을 다 통한 거 아닌가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최초의 히브리인은 누굴까요?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람? 최초 히브리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 이브리트 그래요. 이브리트. 이브리트. 이브리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건너온 자. 자,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느 강을 건넜어요? 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죠.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시면 유프라테스까지가 거의 뭐 이스라엘 지도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디 강이 있었습니까? 홍해, 애국강. 그렇죠. 홍해, 나일강, 나일강. 나일강, 미tz라임이라고 그러죠. 미tz라임. 그래서 미tz라임을 건너갈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건너온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예, 고대 근동에서는 유대인들을 부를 때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건너왔다라는 얘기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건너온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건너온 사고방식.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이쪽과 저쪽, 저쪽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들이 학문이 발달하는 거예요. 학문이 발달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 아니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다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참 좋아요. 어디 가서 그냥 기독교인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말을 해야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움찔합니다. 움찔해. 저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당당해 하면서.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선원들의 질문과 요나의 답변. 자, 선원들의 질문에 요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 선원들의 첫 번째 질문을요, 요나는 맨 나중에 답해요.
재앙이 임한 것은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맨 나중에 질문을 맨 처음에 답변합니다. 네가 어느 민족이냐, 이거 있죠? 그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왜 그는 그렇게 답변하였을까? 자, 요나는 절대로 자신이 나비를 이제 선지자라고 그래요.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선지자 요나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우주의 신, 창조자라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라고만 묘사합니다. 자, 궁금하시죠? 자, 요나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또 이종호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예, 저는 성경을 단락적으로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한 편입니다. 네네. 보통 이제 이게 성경 읽기 하면 우리가 좀 그 성경에 묘사된 상황에만 의존해가지고 그 상황에만 그대로 읽습니다. 예, 실제 그것만 뭐 읽어도 뭐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왜 그렇게, 왜 이게 나왔을까를, 왜, why를 계속 붙이시면서, why를 계속해서 붙이셔야 돼요. why. 그 다음에, what. 그래서, what을 물어보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why라는 것은, 여기에 왜 그런 답변이,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질문을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요나서 1장 12절로 갑니다. 그래서 또 뭐를 합니까? 이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제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내가 재앙의 원인이야. 내가 재앙의 원인이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아니, 요나는 바다가 해질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알고 아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뭐, 요나가 그러면 바다에 던져지면 잔잔해져야 된다는 것을 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다에 저도 바다에 뛰어내려 보니까 저는 이제 바닷가 출신이라 바다에 뛰어나 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지는 않던데요. 예. 아,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바다에 뛰어내려도 그리고 또 가끔은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아유, 예수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네. 아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실험 정신이 생겨가지고 아유, 아까 저는 좀 엉뚱한 사람이어서 옛날부터 별명이 넌 참 엉뚱하다.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무리를 한번 걸어보면. 아우,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너희가 이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하노라 하셔. 나 때문이니까 재앙의 원인 내가 책임지고 던져라 그래요. 근데 얘 요나가 참 재밌어요. 내가 뛰어내릴게 안 해요. 뛰어내릴게 안 해요. 던져라 그러죠. 요거는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뛰어내릴게. 이렇게 안 하십니다. 안 하고 던져라 그럽니다. 자, 그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폭풍과 왔고 자신의 수동적 행동, 여기 보세요. 수동적 행동, 즉 희생으로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동적 행동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걸 신학적 용어, 여러분 혹시 신철학이라고 아세요? 신철학? 신학 철학 아시죠? 철학 신학. 거기에 철학신학. 예. 보시면 수동적 능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동적 능동. 예, 철학신학 용어 중에 수동적 능동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 능동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니까 이제 요나를 이제 들어서 던집니다. 던지는데, 던지기 전에 또 선원들은 참 친절했어요. 다음 장 보시죠. 자, 선원들의 이제 7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7번째 질문. 나슈엘라크. 자,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슈엘라크. 아마 그 당시 선원들은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어느 일정 회화는 할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태원에 가시면 그분들 영어 잘하세요, 못하세요? 잘해요. 아유, 저 스페인어 하시는 분도 만나봤어요.
이태원에. 제가 이태원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음. 이태원에 근무해봐서 알아요. 아니, 뭐 중국어 쓰는 사장님도 계시고, 아니, 일본어 잘 쓰는 사장님, 영어 잘 쓰는 사장님인데 유창하게 합니다. 유창하게 합니다. 아, 이분이 그래서 대학 나오셨냐 했더니 아니래요. 아, 그러면 외국에서 살다 오셨냐? 아니래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후루꾸루 했지, 뭐. 후루꾸루 했대가 그 무슨 말인가? 아니, 부딪히다 보면 돼요. 아, 뭐, 그 충청도 사장님 같더라고요. 아, 부딪히다 충청도 보면 돼요. 사람이요. 아, 도전 정신이 있으시구나. 아, 이태원에서 장사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옛날에 수치까지. 저희 동네에요. 그 아주 그 우리 선배인데 그분이 그 미군하고 미군 부대에 좀 일을 했어요. 예, 이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어를 엄청나게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 영어를 못 써요. 뭐, 아, 쓰진, 그렇다니까요. 예. 예, 글을 몰라요. 근데 아, 영어 책을 쓰긴. 갖다 놓고 이걸 음. 읽으라 그러면 못 읽어요. 음, 예. 그러니까, 근데 영어는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예, 참. 어린아이 또 같아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글을 못 써도요, 말은 잘하잖아요. 예, 그게 필요한가? 어학교육엔 이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 문명자들이 말 잘하잖아요. 예, 예. 뭐, 우리 아프리칸들은요,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예. 듣고 따라하니까 전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어, 음. 어, 악보를 못 봐요. 아, 예. 아, 아유, 참. 중국 사람들도 악보를 못 봅니다. 악보를 음악을 못 안 보고 그 배워서. 숫자로 하죠, 숫자로. 아, 아유, 보통 이제, 하여튼, 그 선원들 보시면은, 선원들이 히브리어로 뭐야? 마나샬락, 마나샬락. 이게 그냥 마가 뭐냐면,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너 그런 얘기인데,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아니, 던지려고는 안 했어요. 처음부터 던지는 거는 뭐 사람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네. 우리가 그 얘기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까, 마나샬라!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나샬라! 그런다고요. 예, 요즘 히브리어로도 써요. 현대 히브리어로도. 요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요나의 답변. 아까 했죠? 음.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나를 던져라. 자, 내가 뛰어내릴게 이렇게 안 했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안 했어요. 수동적으로 던져라. 수동적 능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풍우가 아야 나 때문이야. 아유 내가 큰 죄를 졌다.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날 던져라 그랬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참 왜 그러냐면요. 이 대목을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자신을 죽고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는 죽기를 자처했을까? 여러분들, 유대인식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나는 한 사람, 한 민족이다. 참,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없죠,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전혀 없어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면 모를까? 애국심 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민족애가 굉장히 강하죠. 민족애, 민족 정신, 민족애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자, 한 사람, 한 민족, 민족을 대표하여 막 죽고자 하는 모습이래요. 왜? 그러면 스스로 바다에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왜 안 뛰어내렸을까요? 우리 이거 윤양석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뛰어내리면 자살이 되지 않나요? 예, 예.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또. 음, 음.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을 거를 믿은 거예요, 또. 신의 뜻에 안 맞는다고 예, 생각해. 안 맞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쪽집게 같이 맞추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뭐 맞추면. 아유, 귀신같이 맞춰. 음. 아유, 귀신같이 맞춰 그러죠. 아유, 저희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유, 선지자같이 맞춰.
선지자 같이 그 맞춰. 희생 제물의 그 개념으로 보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뛰어드는 거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다에다 예, 던져서 그것도 맞습니다. 예, 우리 최금옥 권사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아, 일리라는 단어가요, 수학입니다, 수학. 맞는 겁니다, 일리가.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자, 그의 이 말은 선원들을 구하기 위한 말이에요.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큰 죄가 없는데. 요나에게 질문한 것과 더불어 선원들 보세요. 최대한 선의를 베풀려고 노력하였죠. 아유, 이 선원들 보세요. 아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아이고, 참. 이 요나의 저도 연화서 공부하다가, 아, 이방인 선교하는데, 아, 이방인들이 이렇게 친절한가. 아직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못된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봅니다. 자, 다음 장은 수동적 행동과 능동적 행동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동적 행동을 한 거, 선원들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던지도록 부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행동은 요나의 토라의 계명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토라의 계명을 준수하려는 의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는 자신도 죽이는 것도 살인이죠. 그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건데, 그리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곧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요나의 수동적 행동이 잠잠함을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요나 하나님 이교도 선원들. 자, 요나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외 다른 이방 나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그래요. 자, 만약 요나가 불순종을 하면 이방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폭풍 후에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가 그의 사명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요거 사도행전 27장 13절 44절을 살펴보시면 요걸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뭐를 맞이하였습니까?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습니다. 아마 요나에게도 임한 광풍은 유라굴로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사도행전 27장 14, 44절. 역시 바울 사도야 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였는데, 혹시가 아니라 역시로 갑니다. 자, 유라굴로가 일어나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죠. 그 배의 물건과 기구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자, 이런 폭풍에 계속 치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구조의 여망마저 없어요. 근데 22절에 딱 뭐라 그래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이제는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너희 중 아무도 아무도 생명에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손상이 없겠고 없겠고 오직 오직 대뿐이니라. 대뿐이니라. 자, 배를 지키기 위해서 배의 물건과 기구들을 버리는데 바울이 딱 얘기를 합니다. 배를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에도 보면 바울의 어떤 그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요나의 난파선과 바울의 난파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요나의 난파선이나 바울의 난파선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사도 바울도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는 어디까지 가려고 했습니까? 그거나 다시스 예, 스페인 스페인.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가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갔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나중에는 아시아 지역을 먼저 가죠. 그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도 아마 그 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표현이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믿노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믿노라. 자, 난 하나님을 믿노라.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죠. 결국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남의 말을 이제 안 들어.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좀 그런 편인데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인데. 자, 요나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나의 말이 있고, 선원들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브루타 지금 계속, 제가 하브루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뭔가를 좀 아실 법도 할 거예요. 아, 이렇게 작성을 하는구나.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 어떤 방법론이 없으면 작성 못 합니다. 그런 건 중요합니다. 방법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방법론을 떠나서 방법론을 지키면서 반드시 저는 따지는 게요. 논리성입니다. 논리성. 여러분, 논리성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무시하면 안 없습니다. 되죠. 최대한 논리적으로 합니다. 최대한 논리적으로. 혹시 좀 시간이 되시면 논리학 공부 한번 하십시오. 논리학 공부.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책부터 읽으셔서 형이상학이 있어요. 그 논리학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약간 뭐가 되냐면 횡설수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종언부활하게 되고 횡설수설을 많이 하게 돼요. 강의할 때도 횡설수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횡설수설 많이 하게 되고 중언부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논리학을 많이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뭐를 찾아가시면서 설득력도 갖추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나의 말을 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고의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자, 그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자, 선원들의 말을 봅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은 바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어부들인데 불강력적인 폭풍 후에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발견합니다. 결국 누구를 찾아옵니까? 요나를 찾습니다. 자, 요나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폭풍우가 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요나의 사명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말도 있고 남의 말도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좀 써있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순풍이 불어올 때, 대풍이 불어올 때, 평안할 때, 불안할 때. 한번, 하브루타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많을 때는 어떻게 살고,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의식주의 해결이 원만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믿음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논쟁. 여호수아서 3장 읽기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이제 요거를 등장시킨 것은,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등장하죠. 자, 홍해는 모세가 이끌어서 넘어갔지만, 자,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하고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누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가나안 신들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 당시 이방인들의 신이 이방 신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다와 강을 주관하는 신이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이에요. 여러분들 그 바알 신 하면은 바알 신의 또 원조는 누굽니까? 혹시 바알 혹시 우상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분들? 의외로 재밌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자, 혹시 바알하고 같은 이름, 자, 중근동에서 많이 섬겼던 아수르가 섬긴 다곤, 다곤입니까? 적입니까? 다곤. 벨신이에요, 벨. 아, 벨이 벨. 나중에 바알이 돼요. 아, 그런데 지금 네. 이종호 목사님 말씀에 다곤인데, 물고기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다곤인데, 재밌게도요, 다곤이요, 바알한테 패배를 합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재밌는데, 여러분들 그 신화학이나 무상 이거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아니, 그 당시 다곤하고 바알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바알이 이깁니다, 다곤을. 자, 바다의 신 바알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땅에 대한 적합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전쟁의 사법적 측면이 있어요. 여호와이신가? 가나안인들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사법적 판단. 여기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약간 좀 하브루타 하실 때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좀 재밌어요. 자, 고대 근동의 신들의 사법적 판단을 얻는 흔한 방식은 피고가 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피고가 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보통은 혐의가 있는 피고를 강이나 바다에 던졌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땅에 파묻는 게 아니고 바다에 던졌어요. 강에다. 피고를.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다. 왜 그래요? 성지에서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제비 뽑아 물에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피고가 물에 빠져 죽으면 신들이 뭐로 선고한 거예요? 유죄로 선고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본 거예요. 아, 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러면 뭐라고 본 거야? 아, 이 사람 무죄다. 민수기 5장을 보시면 이게 나와요. 아유, 토라 공부 이렇게 하시면 좀 재밌습니다. 아유, 저는 굉장히 성경 공부의 재미에 푹 빠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유대인과 히브리인의 차이. 요거는 어떤 제 아는 선배 교수님이 저기 웨스터민스터의 교수님이 이제 해놓은 거고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히브리인도 마찬가지, 히브리인도. 요것도 그 선배 교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해놓으셨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에벨에게 속하다 이런 뜻도 있고, 건너온 자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히브리적 사고, 건너온 사고라고 얘기했죠. 건너온 사고. 건너온 사고, 히브리식 정식 발음은 이브리입니다. 히브리는 맞추어서 보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격조가 높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자랑스러운 자손이며 천지와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한 거예요. 여기 굉장히 자부심 있는 언어입니다. 히브리.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둘기와 요나 이스라엘 민족. 자, 비둘기나 요나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이미 첫 번째에서 이제 했습니다. 자, 했고요. 자, 다음 장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요나를 하셨으므로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요나가 밤낮 3일을 3일을 물고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를 삼키게. 여기 뭐 삼켰다고 하셔야 돼요. 뭐 씹어먹은 거 아니에요. 뭐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큰 물고기는 다그 가돌이에요. 다그 가돌. 그 다곤이라는 말 있죠. 다곤. 다그가 물고기예요. 다곤 하면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신. 다곤. 정확히 이 물고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래. 고래라고 하죠. 예, 사실상 뻥입니다. 네. 절대, 예, 어디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한테 혼나요. 예. 본문에 기초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게 혼납니다. 그저 성경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다그 가도. 예. 상어라고도 안 하고 고래라고도 안 하고. 물론 뭐, 큰 물고기를 하면 뭐 고래가 바로 연상이 되시겠죠. 자, 다음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큰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물고기 뱃속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을 잘 보세요. 랍비들의 해석이 좀 재밌었어요. 랍비들이요, 그냥 엉터리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그냥 풍유법에 기초해서 막 마구잡이로 해석할까요? 랍비들이 거짓말로 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십계명에 기초해서 주석을 달고 말을 하지, 절대적으로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 랍비들이 이를 유수로, 이그자일로 해석합니다. 심지어 잠이라고도 해석해, 잠. 시편 126편. 여러분, 시편 126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굉장히 슬피 울었죠.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돌아오게 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꿈꾸는 것 같았다. 유배지 생활을 했는데 70년간. 그럼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예, 같았더라. 맞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70년간 잠을 잔 거예요. 70년간. 자, 이와 같이 자 보시죠. 자, 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33장 25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빛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그래요.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한 장이 좀 남아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시편 126편. 예,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시온의 포로를 포로를 보내실 보내실 때 때에 우리가 우리가 꿈꾸는 꿈꾸는 것 것 같았도다. 같았도다. 그때 그때에 우리 우리 입으로 입으로 우리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찼었도다.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열방 중에서 중에서 말하기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대사를 저희를 행하셨다 위하여 하였도다.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대사를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으니 대사를 우리는 행하였으니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포로를 남방 남방 시내들같이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돌리소서. 눈물을 눈물을 흘리며 흘리며 씨를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울며 울며 씨를 씨를 뿌려 뿌리러 나가는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리라. 예, 시편 126편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 때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사건도 마치 꿈꾸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굉장히 그런데 이거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표현했고 울며 씨를 뿌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공부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